우리 12월 한 달 정말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24년도 우리 교회 표를 또 목표를 기도원에서 정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의 교회가 가정같이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오는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이 통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4년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12월 한 달, 이제 룻기의 말씀을 이제 갑자기 이렇게 성탄에 맞춰서 말씀을 마치려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한 주만 더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또 성탄을 잘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룻기의 말씀을 1장부터 4장까지, 오늘은 4장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건데, 룻기의 룻기의 주인공이 나오미일까? 아니면 룻일까? 아니면 보아스일까? 우리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은 나오미도 아니었어요. 룻도 아니었어요. 보아스도 아니었어요. 거기에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만지니까 나오미 실패자가 마라가 말이에요. 행복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룻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그 이방 여인이 자유인이 되더라고. 최고의 축복을 받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보아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차별 대우 받는다면 보아스처럼 차별 대우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말이 기생이지 사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여인이죠. 어디다 내놓고 우리 어머니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차별의식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아스가 유력자가 되었다. 이런 걸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인생 역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하구나.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나오미, 룻, 보아스를 만져주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져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짐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인생 역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우리가 읽을수록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구약의 말씀은 기업 물을 자 고혼 제도가 있어요. 계대 혼인법이라고, 큰 아들이 갑자기 죽으면 둘째 아들에게 첫째 며느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게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산자를 위한 고혼제도가 아니었고 죽은 자를 위한 고혼제도였어요. 특히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기업 물을 자, 그게 무슨 기업을 물을까 봤더니 나오미 룻의 그 가게를 이어갈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이어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이방 여인들 3명이 나오죠. 그 중에 다말, 또 나오미, 룻,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다말이 나와요.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는 레아가 낳은 4번째 아들이에요. 3번째 아들 나올 때까지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이제 유다를 낳는데 그 전까지는 시기심이 많아가지고 아이 빨리 낳자 그래갖고 아이를 쏙쏙 낳았어요. 그러다가 4번째 이제 유다를 낳고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낳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유다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자, 유다가 첫째 아들 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둘째 아들이 이제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둘째 아들은 그게 싫은 거야. 아니, 내가 왜 아이를 낳아가지고 왜 계보를 이어가야 되냐? 나는 싫어. 그리고 거부했다가 하나님 앞에 벌받아 그 자리 죽었어요. 셋째 아들이 그걸 보면서 유다가, 셋째 아들은 절대 줄 수 없다 내가. 그래서 우리 셋째 아들도 죽어. 그래서 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다말이 계략을 짜가지고 창녀로 변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낳은 자녀가 베레스라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유다의 계보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 계보를 쫙 기록했을 때 거기에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거 보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들 선호 사상이 많았어요. 아들 못 낳으면 칠거지약에 해당돼가지고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혈통을 이어가. 그 당시만 해도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혈통을 이어가려면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 계보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계보를 이어가려면 고혼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혼제도를 제시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 가게를 이어가야, 기업을 물을 자를 이제 나오미가 선택을 했어요. 보아스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들어갈 때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라. 뭐 별 성경에 참 어떻게 이런 연애 얘기가 나올까요? 참 재미있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이불 속에 쏙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야 된다. 이런 작전을 하게 되죠. 근데 보아스가 나오미를, 룻을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좋아했어요. 현대 현숙한 여인, 정말 저 같은 여자가 어디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곁으로 다가오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불 속으로 쑥 발을 내미니까 야, 기회는 이때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보아스가 야, 내가 너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야, 오늘 이거를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자. 그래서 이거를 덮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가 아침에 일찍이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에게 옷을 내밀라고 해서 보리를 6마를 담아줍니다. 어머니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마라. 어머니한테 가서 복냥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얼마나 급해요. 사실은 남자면 다 그럴 거야. 이거 정말 기회란 말이에요. 이 감정을 어떻게 이거를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꼭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혼 제도가 있다. 이것의 첫 번째 대상이 그가 허락해야지만 내가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문 앞으로 나가게 된 것이 4장 1장에 나오는 성문 이야기예요. 옛날에 재판관은 재판 장소가 어디 있냐면 성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 거기에 딱 위에 서서 재판장 장로들이 와가지고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러고 이제 재판이 벌어졌던 성문 앞에 가게 됩니다. 보아스가 가서 보니까 마침 그 기업물을 대상이 첫 번째 대상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그의 이름이 뭐냐? 그의 이름은 아무개예요. 이름이 없어. 아무개요. 잘 왔다. 일로 와라. 그래서 그에게 이제 기업물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오미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살래 안 살래?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자격을 가진 자가 뭣도 모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 이럴 때 보아스가 얼마나 심장이 똑 떨어졌겠어요? 예? 세상에 그냥 안 돼, 나 안 할 거야, 이랬으면 딱 좋을 텐데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물을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땅은 소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출 먹고 그거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은 내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물어보는 겁니다. 야, 그런데 그의 며느리가 있다.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는데 너 그와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그의 기업을 물러줘야 된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아무개가, 이름도 없어, 그냥 아무개예요. 아무개가 말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내가 그거 손해볼 수가 없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죠. 정말 행복한 가정, 멋있는 가정, 하나님 축복받는 가정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너를 위해서 이런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귀한 가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않냐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가정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부러 져주겠다. 이런 게 통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가 절대 손해보지 않겠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겠대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절대 하지 않겠다. 내가 왜 손해보는 일, 그래,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으면 그게 내 재산도 다 그 아이가 가질 텐데 나 그런 손해보는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가정되게 하려면 손해를 감당해야 돼요. 손해보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돼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가정이 안 돼. 무엇인가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손해볼 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꽃들,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여기 내려가다 보니까 뭐 붉은색이 이렇게, 이야, 세상에 내 얼굴을 붉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제가 원래 이게 붉어지지 않는데 이 꽃 때문에 붉어져.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몸이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예쁘게 보여주려고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겠어요. 우리 귀한 열매들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과실수가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견뎌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아무개요 하는 사람을 보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겠대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전환될 때 정말 인생 역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부리다가 이 기회를 놓치고 나서 아이고 하고 후회할 때가 많잖아. 왜? 욕심이 많으니까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겠대요. 여러분, 감정대로 혈기대로 가면은 손해 안 보면 손해 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잃어버려. 우리가 왜 잃어버리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손해보라는 겁니다. 손해보다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지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개는 이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손해보지 않겠다고 나를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도 하나도 가진 게 없어.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이후로 아무개도 안 나와. 생각해봐요. 이 계보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 희생이 있게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걸 아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희생이 없어요? 손해보지 않겠어요? 맨날 싸워야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룻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손해보면 안 될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보면 안 될까? 그리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겠다는 이 마음이 있으면 안 될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게, 헌신할게, 이럴 때 우리 교회가 구석구석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빈 자리뿐만 아니라 빈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눔과 섬김의 이번 성탄절 이 역사에도 하나님의 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개는 싫대요. 안 하겠대. 왜? 손해되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이치예요.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손해보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손해봐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부자 되려고 몸부림치며 칠수록 우리는 치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뭐라 그래? 너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줘라 하는 것이었어요. 나누면 나눌수록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니, 신명기 1장에는 1000배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오늘 아무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아스가 심장이 뚝 떨어질 뻔했어요. 기업 내가 물을게. 그럴 때 얼마나 불안 초조. 그런데 보아스는 여유롭게 말해요. 야, 룻도 가져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룻이 좋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걸려도 정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변칙은 반짝일 수는 있지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칙 쓰지 말자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변칙 쓰다가 다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가자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2번이나 와요. 근데 절대 손대지 말래요. 죽이지 말래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 절대 손대지 마라 하는 것이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서두르다 보면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 문제가 더 커져서 오늘날까지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다리다가 이삭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받아야지. 보아스가 기다리다가 오늘 이제 9절 말씀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움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여러분 정말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오미가 그렇게 아무리 이불 속에 발을 집어넣어 뭐 별 방법을 다 생각했는데, 보아스는 원칙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빨리 되고 싶지만 감정대로 되면, 여기서 만약 보아스가 쑥 들어가서 말이에요, 룻과 그냥 그날 밤에 일 처리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보아스는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우리 침묵하자. 비밀 지키자. 그러면서 이 작전을 펼쳐나가요. 그리고 말씀대로 진행을 해. 방법이 있어.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가 보아스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것이 어쩌면 왜 빨리 해주시지 말이야. 내 마음은 급한데 내년도 목표가 표가 그러네.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오. 지금자를 빼야 되겠네. 큰일 났네. 여러분들
그런데 급해요. 우리는 지금 내년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산지를 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보아스를 보면서 잠언 16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계획할 수 있어요. 계획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결과는 하나님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2023년도 12월 우리 교회 달력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달력 거기에 글이 하나 써 있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가서 보시면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말씀이었어요. 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24년 걸어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게 눈물이 나. 그냥 감사가 넘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다 견뎌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가시가 은혜고 가시가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의 이 4장의 말씀을 보면서 특히 제가 여러분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제가 3가지 간단하게 이걸 안 드릴 수가 없어요. 1부 예배도 못 드렸고 2부 예배 때도 못 드렸는데 이 3가지는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상처가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멀쩡해 보여요? 저도 아픔이 많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5형제 중에서 왜 나를 목사로 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똑똑한 형도, 첫째 형은 똑똑해. 공부도 잘했어. 피아노도 잘 쳐. 그런 분을 쓰시지 왜 나 같은 자를 써서 이렇게 힘들게 목회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다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 아픔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픔을 주시는구나. 상처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흉터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예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상처가 흉터가 되게 하지 않으셔요. 근데 상처가 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출발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감사하실 때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 아픔 때문에 머물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훨씬 많아. 그 상처와 아픔을 꽃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나간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겐 다 아픔이 있었어요. 다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처를 흉터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상처를 아물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새순이 돋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너로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 여러분, 상처가 계신다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처를 부여잡고 기도하시면 그 상처가 거기서 축복이 시작되는 출발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습관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그렇게 사랑해줘요.
그렇게 축복해줘. 그런데 그 습관이 결국 나오미가 룻을 축복해 줬는데 그 축복이 나오미에게 가는 거예요. 나오미의 미래가 이렇게 아름다워질 줄은 누가 알았어요? 베들레헴에 갈 때 그 많은 이웃들이, 여자들이, 저놈의 여자 저 혼자 잘 살겠다고 말이야. 모압 땅에 가더니 저렇게 빈털터리로 하고 남편 죽이고 말이야. 두 아들 다 죽였어. 야, 진짜 저 여자 저거 정신 나간 여자. 막 이렇게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여자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어 가지고 나오미를 축복해 주는데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가 낳은 자녀구나. 야, 이렇게 축복해 줘요. 너는 이 아들은 이제 너를 복량할 자가 되겠구나. 그리고 너를 회복시켜 주는구나. 이 이웃 여자들이 말이에요, 이 나오미를 보면서 어디 보자 하는 거예요. 다 봤다는 얘기예요. 저 여자가 과연 회복될까? 과연 하나님 축복해 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세워주시. 야, 저거 보니까 소망이 있다. 야, 진짜 나오미는 진짜 최고다. 그제서 그들이 이웃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자부가 아들을 낳을 때 누가 이름을 줘줬어요? 엄마가 이름 줘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름 줘준 게 아니에요. 그 이웃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름을 오벳으로 줘줬어요. 이웃 여자들이 줘준 거예요. 너같이 귀한 아들 없다. 에?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오벳,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예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신 그 섬김, 그게 오벳이란 말이에요. 오벳은 누구의? 이새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야. 이 혈통이 이어져가 이 나오미가 그런 축복을 받아. 나오미가 그렇게 며느리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더니 그 축복이 나오미에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습관이 미래를 좌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룻이 그렇게 어머니를 복양해. 야, 어떻게 저렇게 복양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복이 룻에게로 돌아가. 룻에게로. 룻이 복을 받아. 이렇게 복 받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 복이 다 룻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누고 섬기고 베풀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허공에 떠도는 게 아니라 다 내게 복이란 말이에요. 다 내게로 돌아와요. 이거 아까워가지고 못하면 기회를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룻이 되기를 바라고 나오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나오미에게 얼마나 많은 것 축복해 줍니까? 다 도와주잖아. 그런데 그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베푸는 습관들이 말이에요,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축복은 나눔과 섬김입니다. 베풀 때, 나눌 때 하나님이 갚아주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는 공동의회로 올해 수입을 여러분에게 발표할 텐데, 제가 수입 보고를 잠깐 본 사이는 우리 목표한 것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처음이야. 24년 만에 처음. 제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습관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외모로 볼 일 없어요. 나이도 많아 늙었어요. 룻은 이방 여자예요. 세상 말로 튀기야. 여러분, 외모를 봤다가는 나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혈통 좋은 유대인을 선택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축복해 주시고 룻을 축복하시고 보아스를 축복하신 것은 그들의 외모나 학력이나 이런 게 본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만을 보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가겠다. 룻이 나가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올라가잖아요. 보아스는 믿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잖아요. 이 모든 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세 사람을 다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 없어도 이 믿음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이 어깨에 메고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걸 보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셔. 내 믿음이 진짜 크다. 내 믿음이 진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겉으로 보여지는 자에게 오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싸우고 있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룻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행복해져야 돼. 하나님 같은 분이 내 곁에 있으니까 최고로 행복해야 돼. 우리 모두가 최고로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